민수기 8장 5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위드 코로나를
이제 선포하고 난 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3,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오늘 예산에서도 14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갑자기 또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제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봉헌과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 무사히 잘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을 시내산 아래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의 말씀에 이르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이 결국 뭐였냐면 레위기에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걸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 구별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그 구별되어지는 규례에 대하여 이제 민수기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의 성별 규례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1장, 2장을 통해서는 이제 인구조사, 또 3장, 4장에서는 레위인들을 조사하고 레위인들을 이제 조사할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 자손들의 장자의 수를 계산해서 레위인들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레위인들의 그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8장에서는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이제 성별하고 어떻게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이 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7장은 특별히 1장에서 6장의 말씀보다는 시간상으로 약 한 달이 앞선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록상 이제 뒤로 밀려왔지만 그것은 이 앞의 내용을 알아야 이 뒤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편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한 달이 더디지만 이제 이 7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마치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언제 세웠냐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이 성막을 세웠어요. 그런데 민수기의 시작은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시작은 둘째 해 그 둘째 달 초하루에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8장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보다 한 달이 앞서는 그런 장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8장도 약 세 가지 세 단원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에서 4절은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대에 관한 등잔대를 어떻게 놓아야 하느냐, 등잔을 차려놓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부터 이제 22절 말씀까지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제사장을 돕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그 레위인들의 그런 은퇴와 레위인들이 이제 몇 세부터 몇 살까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하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민수기 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은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봉사는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심스는 이 성막의 기구를 매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 일은 안 했지만 얼마든지 제사장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발적 봉사는 이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은퇴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신앙생활에는 끝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레위인의 성별 규례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성소 안에 켜놓는 등잔대에 관한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 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 등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금촛대를 말하죠. 이 다 금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는 이 촛대가 몇 개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모습 모양 그 양식을 보면 금촛대가 이제 7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으로 이제 저렇게 6개 이제 그 등이 있어서 저 등잔대 등대를 이제 켜게 했습니다. 등잔대를 앞으로 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등잔대 앞에는 등잔과 마주하고 있는 게가 뭐가 있을까요? 등잔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설병상이 이제 거기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몇 덩이에요? 진설병이 몇 덩이에요? 12덩이, 12덩이죠. 12는 뭘 의미할까요? 12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 12 하면 생각나는 건 12제자,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 12이라고 하는 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잔대가 앞에 놓여져 있는 그 12덩이의 진설병을 비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은 빛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빛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항상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12이라고 하는 숫자, 또 7이라고 하는 이 촛대의 7가지, 그 다음에 12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 이 모든 숫자들이 사실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진설병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드려지잖아요. 새떡을 이렇게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드려진다는 의미예요. 드려진다는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이 진설병을 비추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 등잔이 비춰지는 것은 결국은 이 그들의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말씀한 대로 그들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말씀한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구조에서 독특한 하나 우리가 기억할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다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과 순종, 또한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그러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8장에서도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등잔도 어떻게 놓아라 하는 것 그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4장의 4절에 보면 이제 이 4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등잔의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이미 다 우리가 뭐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배웠는데, 이 등잔에 만드는 법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금 하나를 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를 뭐 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금 한 덩이를 가지고 이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로 만든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제 완전한 헌신을 이제 완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레위인의 봉헌과 사역 앞에 왜 갑자기 이 등잔을
세워놓는 것을 먼저 그 앞에 본문에 놨을까? 이 완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결국은 뒤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레위인의 봉헌의 사역과 봉헌과 결국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결국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레위인의 봉헌 절차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결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정결 의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수하는 거예요. 제물에 대하여 안수하고,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다 안수합니다. 또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드려질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제로 흔들어서 이제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그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의 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봉헌 예식에는 네 가지 절차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결 의식에 관하여서는 7절 말씀에 보면 이 정결 의식에서도 네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의 물을 뿌려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그 다른 것들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규례들도 다 봤지만, 이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것은 나병 환자들의 정결 예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행하는 정결 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는 거였잖아요. 흠이 없는 거, 온전한 걸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이렇게 온전하게 또 성별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또 너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봉헌 의식 절차 중에는 제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 번제물과 속죄 제물로 각각 이제 그 숫소 한 마리씩이 요구되는데, 번제물의 숫소에는 기름 섞은 곡식 가루를 드리는 이 소제도 함께, 이제 소제물도 함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헌 의식 절차 중 또 한 가지는 안수입니다. 안수.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치 죄인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에게 자신의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을 얹게 하고 그에게 죄를 전가하고 안수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레위인을 인구 조사를 할 때 레위인을 어떻게 뽑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종족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한 그 사람의 수에 맞춰서, 그 장자의 수에 맞춰서 이 레위인들을 뽑았다 그랬잖아요. 계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의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 레위인에게 전부 다 안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제사를 드릴 때 안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수를 하고,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재산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식들을 다 치른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레위인을 흔들어 드립니다. 11절 요제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봉헌 절차의 마지막 절차는 이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번제물, 속죄제물로 드려질 숫소들 머리에 이제 안수합니다. 이제는 레위인들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또 하나님 여호와 신앙,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는, 믿음에는 여러분 인신 제사는 있을 수 없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에게 전체가 다 안수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안수를 했다고 해서 이 레위인 자손들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 레위인들 대신 레위인들이 이제 자신들을 대신해서 드려질 제물에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안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목숨을 대신해서 짐승의 제물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한 것처럼 다시 안수를 통해서 제물들이, 짐승의 제물들이 레위인을 대신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이 레위인의 봉헌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된 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회막에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셨던 것처럼, 요제의 제물은 다 제사장의 몫으로 갔는데 이 요제의 제물이 제사장의 몫으로 갔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제사장들의 몫으로 제사장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의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다 속죄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령에 대한 순종,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수행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드려졌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드린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시린이고, 나시린에 대한 그러한 규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시린이고, 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하여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온전한
헌신, 정결하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인의 봉헌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인의 사역 연령과 은퇴 그리고 자발적 봉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25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 사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난 민수기 4장에서 보면 이 레위인의 사역의 시작 연령을 30세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수할 때 뭐 30세로부터 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0세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왜 이게 틀린 걸까? 잘못 기록된 걸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또한 학설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보편화되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그 주장은 뭐냐면 랍비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25세의 사역을 위한 그러니까 수습,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의사들 이제 인턴 뭐 그 기간을 거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또 회사에 들어가면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것처럼 이제 25세부터 30세까지는 수습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수습 기간으로서 이제 그 사역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30이 되면, 아직 20대면 사실은 청년이기는 하지만 뭐 몸은 건장하고 할 수 있지만 지혜에 있어서나 또 숙련도에 있어서 조금 아직은 좀 뭔가 좀 그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년 동안의 그 견습 기간, 수습 기간을 거쳐서 30세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차이가 있지? 왜 다르지? 성경이 틀렸나?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이 수습 기간까지 포함해서 25세에서 50세까지 일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20여 년을 사역한 레위인들에게 쉼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역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세가 되면 레위인은 더 이상 정식으로는 임무를 맡을 수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동료들을 돕는 것은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직무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은퇴는 없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돕고 또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돕는 일들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의무적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놓으면 레위인들이 나 50세가 됐어, 이제 끝났어, 그러면 그들이 편안하게 쉬었을까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형제들이나 회막에서의 일들을 돕는 직무를 그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퇴한 레위인들은 뭐 심에 붙이는 성막 운반 등의 일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 레위인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성결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나
자, 오늘도 내일 새벽 기도 읽을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제 보니까 여러분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그들이 처음으로 전파하고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선포한 첫 번째 공통적인 말씀은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베드로도 성령 받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결국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세움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정결함입니다. 그런데 회개함 없이는 정결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로부터 떠나는 그런 연습, 그런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삶,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별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